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신년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거룩하고 열정 가득한 한 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올 2024년 한 해는 거룩하고 또 열정 가득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거룩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이 치열한 삶의 문제로 변한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곧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공급에 불균형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면서 힘든 것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 불신앙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는 땅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신명기에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먹고 마심에 걱정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가 택한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먹고 마심에 생명을 두지 말고 오직 생명의 권원이신, 너희의 먹고 마심을 모두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생명을 두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왜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인생을 먹고 마심의 목표를 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이의 인생 자체를 먹고 마심을 목표로 해서 아이를 낳기로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저 엄마 아빠를 빼닮은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부모로서 아기를 책임지는 것이죠. 아기의 성장, 아기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거고, 아이는 엄마 아빠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레위기의 주제 자체가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성막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성막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의 그 생명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하나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 배부르고 모자람이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하라 명령하십니까?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거룩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3,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을 말하거나 소위 말하는 성과 속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의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에서의 거룩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부모에게 패역한 자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죠.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똑같은 죄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낳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가 위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누가 자식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를 경외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의 명령은 할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의 명령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의 명령이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명령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안식일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헛된 것들과 자신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뭐예요? 이방의 것들, 그죠? 그 신을 비롯하여서 그 어떤 것들도, 이방의 어떤 문화나 풍속이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생각들까지라도 너희들 안에 자리 잡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 말씀인즉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전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거룩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거룩하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셨느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결하면서 거룩하셨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셨다라는 것을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먼저는 신명기 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어떤 이유라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성민이라는 단어, 기뻐하셨다라는 단어, 택하셨다라는 단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단어, 맹세를 지키신다는 단어, 그리고 권능의 손을 펼치셨다라는 이런 단어, 속량하셨다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있는 내용은 지상 만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누구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 어떤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셔요.
그런 여러분,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추신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스는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에게도 자신의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 어떻게 나와야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들만을 온전히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버리고요, 이방신을 사랑하고 주상을 세우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풍속과 저들의 여러분 생각과 사상들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이 거룩함은 반드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 담긴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이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함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열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랑의 그 열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열정들을 드러내시고 그 열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어떤 식어짐, 열정의 어떤 식어짐 가운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거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열정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구애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요, 주상을 세우고요, 우상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요, 저들의 풍속과 저들의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버렸습니다. 저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상처를 입혔고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은 더럽고 추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의 이 거룩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에 있어서 등을 돌린 것이거든요. 등을 보인 것이거든요. 배신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셔서 그들이 배부르고 모자람이 없도록 만든 그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쳐 버리십니다.
그들을 토해버리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2024년 복되고 싶으십니까?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의함 가운데 속한 모든 더러운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는 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면서 온갖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모습이나 술 취하는 모습이나 모욕하는 모습이나 속여 빼앗는 모습이나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했던 자들이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대요.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백성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정말 너희만을 사랑한다, 그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 대하여서
거룩하셔요. 세상에서 그냥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다가 버려질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아들 안에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그 열정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거룩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 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그 속에 담긴 열정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은혜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온갖 헛된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정결하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무나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어요.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없어요. 이혼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없어요. 과부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도 없어요. 처녀가 아닌 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도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아내를 삼을 때 가장 정결한 처녀만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정결하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우리일 수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신의 정결한 신부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먹고 마심에 어떠한 이 근심 걱정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그 거룩한 사랑을 부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024년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헛된 신상을 좀 걷어치우고요. 세상에 좀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좀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주님 한 분만에게 좀 집중을 해요. 주님 한 분만에게만. 주님 한 분만에게만 집중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할 때 그냥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그 거룩함 안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열정을 품지 않는 거룩은 가짜입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열정을, 그 정념을 어떻게 여러분 나타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도 그 거룩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안에 정념과 열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미지근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지켜낼 때 그 거룩함이 여러분 반드시 2024년 거룩과 열정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더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확인하셔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함과 열정이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게 되어지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24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 열정들이 모아지면 커다란 여러분 불꽃을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커다란 불을 여러분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꼭 기억했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열정의 불꽃을 태움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부흥의 주체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이요. 간곡히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주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거룩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어 있거나 여러분 뒤로 물러나거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추해지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계속해서 여러분 약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뒤로 늦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열정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우리의 이 열정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당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좀 거룩한 사랑들을, 열정들을 좀 불태워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고, 다른데 여러분, 다른데 우리의 좀 뭔가 마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한 분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진주 은혜교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흘러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주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맛보는 2024년 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